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다 하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 아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말하라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예수께 하나님의 표적,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이란 사인입니다. 또는 표지입니다. 한 권의 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독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표지이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이 땅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또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편지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편지 봉투가 누구에게 왔네. 그 겉표지를 보고 우리는 만족하지 않죠. 뭐를 열어봐야 돼요? 안에 있는 내용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겉에 있는 건 뭐죠? 표지예요. 표지. 누가 보냈고 이게 연애 편지인지 법에서 온 문서인지 보기 위한 거고 중요한 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침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들 살리시는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인간의 근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이시며 사탄을 멸하고 백성들을 진리로 통치하신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바로 병고침, 떡먹음, 귀신을 쫓아내었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뭐 때문에 예수를 따라왔냐면 병고친 것 때문에 따라왔고 떡 먹은 것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근데 떡 먹여준 것은 뭘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내가 진짜 귀신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신 제사장이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표적, 표지, 사인, 간판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나타내고 계시하시는 것이 바로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죄를 사하는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그 떡이 죄를 사하는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먹어야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오병이어가 죄를 사는 건 아닙니다. 병을 고침받았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고침받았다 그래서 영원히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를 먹어야지 진짜 병이 고쳐집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병은 고침 받았지만, 너희가 떡은 먹었지만, 귀신도 떠나갔지만, 아직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성경을 지식으로 보고 있고, 내가 온 이유를 표지만 보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그 표적이 말하는 참 기적인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하늘의 표적과 뭐를 지금 비교하고 계시냐면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대의 표적은 뭘까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카이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시대라는 말은 카이론이라는 단어로 써 있거든요. 성경은 이 카이로스입니다. 성경은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있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일반적 시간입니다. 지금 몇 시죠? 12시 35분, 40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시대의 표적, 이 시대라는 말이 카이로스로 써 있어요. 카이론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시간은 바로 요 시간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절대적 시간을 말합니다. 절대적 시간. 제가 좀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한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은 6,000년의 역사지만 그 6,000년의 역사가 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어떤 시간표를 가리고 있냐면 바로 성경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시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또 계시록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참 뒤에 있는 사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결혼했을 때도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고 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언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죄에 붙잡혀 있다가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시점인 거예요. 성경 전체의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시간이 있지만 10대, 20대, 30대라는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궁극적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대적 시간으로 오늘을 사는 자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오심과 그가 죽음과 그의 부활이 나를 나되게 만드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그 날씨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 하늘이 오늘은 흐리면 내일 아침 맑겠구나. 내일 아침이 맑으면 오늘 하루는 흐리겠구나. 이런 것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그 모든 시간의 정점인 그 시간은 분별할 수 없냐. 그 때가 참이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그 가장 중요한 절대적 시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왜 표적에 머물러 있느냐. 사건에 머물러 있고
인물에 머물러 있고 지식과 문자와 율법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디다? 그죠? 카이로스.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도 승천 재림하신 예수가 여기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무슨 날이 있어야 되냐? 날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 제 나이가 50인데 이 50의 시간을 저는 뭘로 갖고 사는 거라면 그 궁극적 시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십자가로 살아야 돼요. 오늘도 저는 부활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예수의 오심의 그날이 되어져야 되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날이 되어져야 되고, 오늘도 부활의 그날, 승천의 그날, 재림의 그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불신앙하고 도망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집어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그 요나가 입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표적들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표적과 약간 달라요. 어떤 게 표적이라고 말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 양자됨. 너 아들 아닌데 아들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뻐서 아들이 아니에요. 잘나서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들 아닌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되니까 이 백성들을 양자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찬양의 권사님을 통해서 그 픽을 했는데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찬양의 권사님을 양자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또 뭘 주셨죠? 예배와 언약들과 약속들과 제사와 성정과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은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궁극적 주고 싶었던 표적의 실체는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인 것을 우리 주구대교회 성도들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구대교회는요, 우리가 받아야 될 표적이 뭐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오셨습니다. 뭘 받아 가셔야 될까요? 그렇죠? 표적의 신앙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아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조금만 있잖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뭘로 가게 만들죠? 그렇죠? 표적 신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 땅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에 도달해야지만이 복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끝이 달라지는 것을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해요. 교회 나왔다 그래서 교회 출석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십자가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응답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중요한 건 세 번째,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오늘 바로 5절부터 12절 말씀이 이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안 갖고 왔어요. 떡을 갖고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는 대범 제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도시락 안 갖고 온 거 예수님이 아셨나 보다. 예수님께서 애통해서 말씀하신 거, 야 다시 말해줄게.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지? 5,000명 먹었잖아. 7병이어 사건 기억나지? 어저께. 예수님은 들판에서도 먹일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먹일 수 있는 분이세요.
기진에 있어서 굶고 있는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서 아직까지도 도시락을 가지고 왔냐 안 왔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충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을 그들은 떡을 안 갖고 온 도시락을 안 갖고 왔구나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들의 믿음은 표적 믿음이에요, 실제 믿음이에요. 그들은 표적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에요. 본질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도달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을 부드럽게 해주고 빵을 달콤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누룩은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드는 것은 누룩이 아닙니다. 밀가루죠. 그게 바로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셔서 있는 형식과 외형은 절대로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만이 생명이 되게 만드십니까? 무엇만이 생명이 되게 만드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이 십자가 부활로 내 안에 녹아져야지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자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누룩에 머물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는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혼합시키고 섞이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있는 모든 외형, 표적, 형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삼가 지키고 싸우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누룩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문제 해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저를 봅니다. 교회의 세력 때문에, 재정의 능력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저를 봅니다. 현실과 숫자를 가지고 나를 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표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표지를 갖고 있을까요? 목사라는 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의 표지는 교회 재정과 교회 세력이 저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저의 본질은 아닙니다. 목사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하고 계세요. 이게 목사의 목사됨이에요. 아멘. 어디 유학을 갔다 왔느냐?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느냐? 목사님도 가운 입으신데 여기 줄 있잖아요. 이게 박사학위라면서요. 한 줄 있으면 박사가 하나고 두 개 있으면 박사가 두고 세상에서 주는 박사학위랑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랑 달라집니까? 예, 그렇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본질을 변질시키고 바꾸는 누룩의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지만이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누룩이죠. 근데 살리는 것은 떡이라니까요. 살리는 것은 예수라니까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표지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표지는 지식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형식도 아닙니다. 성도의 표지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표지는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성도의 표지는 그분이 승천하여서 왕권에 앉아 계세요. 그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표지예요. 나를 말할 때 바깥에서 말하는 것으로 나를 보지 마시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막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 여기에 너무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바꿔야 돼요. 지금 바꾸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지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바꿔야 되지만 받은 게 너무나 커요. 내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커요. 저는 이미 내가 얼마나 큰 것을 받았고 큰 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계속 바깥에 있는 표적들을 나열해 놓고 그것들은 저도 모르게 이길 수 없는 것으로 막 몸부림을 치면서 개구리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돼요. 표적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그 외형적인 것에는 제가 있어야 될 표지의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해서 오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를 오신 건 확실해요. 예, 죄송합니다. 잠 깨시라고. 예,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죄를 사함받은 자예요.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지옥에 갈 수가 없는 자예요. 나에게 있는 문제는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것도 나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표지예요. 난 제가 받은 게 너무나 커요. 제가 얻은 게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계속해서 표적에 머물러 있으니까 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오늘 떡 안 갖고 왔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시락 안 싸왔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은혜 교회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셔야 돼요. 제자는 누구라고요? 제자는 표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로 들어온 자가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저와 여러분들을 놔두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 나는 그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어떤 것도 이 땅의 어떤 가치관도 그거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구봉인 자노님이 카페에서 책을 6권을 읽으셨대요. 이중만인지 이게 저 안 부러워요. 할렐루야. 절대로 안 부러워요. 아멘. 우리 차로는 권사님이 전도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안 부러워요. 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 조금 부럽긴 하지만 많이는 안 부러워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나는 성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까 우리 촬영한 열매 최고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걸어당기는 성전.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어당기는 성전이에요. 제가 혼자서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작품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 성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내 배경은요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에요. 내 배경은요 하늘이에요. 하늘. 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으면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외형, 지식, 형식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진리와 본질로 들어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번입니다.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들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저희한테 듣는 것 외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알게 만드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대요. 근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림으로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림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뭘까요? 예전에 문자가 없었을 때에는 뭘로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뭘로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주셨어요. 이게 다 메시지잖아요. 메시지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만 에덴이 회복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지켜야 돼요? 선악과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 생명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내가 살고 있는 의의 기준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선악과예요. 요것만 지키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자예요. 전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이게 메시지잖아요. 자, 오늘 아침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날씨만 봐도 벌써 오늘이 어떨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늘의 표정을 안다. 그래서 날씨라 그래요.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으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성경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가는데요, 차량 운행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차량을 권사님이 거기 차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운행을 갔는데, 와, 눈보라가 막 장난하게 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도로가 하얘졌어요. 차량을 권사님 걸어 내려오고 계시고 전 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미 눈이 와 있어서 밑에서 기다리는데요, 잠시 잠깐 사이에 제가 지나온 길까지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이 운다, 하늘이 웃는다. 여러분, 하늘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늘의 그 어떤 밝고 또는 뭐 흐리고 좋고 나쁘고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로 오늘 날씨 같은 경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위험을 보겠죠. 날씨가 맑은 날은 여러분 뭘 보세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 노을이 지는 모습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피 튀기는 사랑, 이런 거 여러분 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림으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뭘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문자, 성경이에요.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 주내교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것도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것, 사람의 관계, 내 현실, 내 연약함, 모든 것이 메시지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표적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는요, 보여지는 것까지도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 그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공의 심판, 징계를 받던 것처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제 다음 절에 가면 우리 주내교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는 성경이 나와요. 예수께서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당신은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당신을 공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땅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사람의 공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다 이들이 갖고 싶었던 것들이었어요. 표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드디어 시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는, 육체의 예수는 표적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 예수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예수는 죽으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예수는 표적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 예수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을 함의하고 있는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12제자는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냥 이대로 사시면 안 돼요, 이러잖아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다고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함의하고 있어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표적으로 오신 예수는 죽어야 돼요. 떡은 사라져야 돼요. 제단과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표적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성경도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사본들이에요, 여러분들. 만나 사라져야 돼요. 다 사라져야 돼요. 성전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유적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가면요, 뭐 여기 예수님의 집이었다. 심지어 러시아 대통령이 예수님의 얼굴이다 이거 보여주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은 모든 건 다 사라져야 돼. 표적은 다 사라져야 돼.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져야 돼요. 어느 순간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남은 형제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 남은 형제가 잘 살아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우리 집사님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여. 우리 장로님 보니까 정말로 영원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예수님의 공의가 보여. 잘 살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공의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공의를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의 공의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세요.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저와 여러분들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매일 예배 때마다 오셔서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음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로 시인되게 하옵소서. 요걸 가지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듣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증인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라고요? 시인되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가야 되는 것이 필연적인 거라고 통곡 예배 때 말씀드렸죠. 에베소 1장 6절도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신 이유가 뭐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심지어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2절에는요. 그의 영광에 찬양이 되게 하시려고. 이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찬양이 된 것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그 영광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있는 호흡이 뭘까요? 여기 있는 호흡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기, 흙으로 지으시고 코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느시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생기, 이 생기는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입으로 뭘 할 수 있다고요? 찬양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노래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뭔가를 끄집어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뭔가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니까 소리. 할렐루야. 증언의 소리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시편 19편 1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이 장막은 눈으로 보였던 그 문자 그 소리였는데 나중에 듣고 보면은 소리는 사라진다고요. 문자는 사라진다고요. 뭐만 남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이 중요해요. 이 19장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뭐라고요?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시인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었던 제사는 이거였어요. 다윗은 유독 하늘을 많이 쳐다봤던 것 같아요. 소년일 때는 양치면서 하늘을 봤던 것 같아요. 청년일 때는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면서 하늘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편 19편을 쓸 때는 노년이거든요. 진짜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네. 한 번은 자기가 죄를 져서 여자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압살론이죠. 압살론이 죽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인생 노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년 때부터 끝까지 하늘에서 나에게 말하고 끝까지 내게 소리를 발하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고백할 수가 있는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그 우솔초로 나를 씻기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끌어안아 주십시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이제 당신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연락되어지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시인되어지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나요. 사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가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내 인생 전체 파노라마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카이로스가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예수님의 오심이었어.
내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었어. 예수님은 살아나심이었어. 그리고 통치하심과 재림이셨어. 이게 오늘도 경험되어지고 내일도 경험되어지고 미래에 연결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게 들어오니까요, 야, 성도 한 사람이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귀한 거 있죠. 제가 조금이나마 표적이라는 눈꺼풀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적 소리, 그 막 시끄럽던 소리가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동안 내가 들었던 그 문자와 소리가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 앞에 연락되고 있는 마음의 묵상이 녹아져 있는 삶이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주내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음으로 하나가 되고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시인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의 사랑에 난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난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참전도, 참기도, 참사랑, 참용서. 이도 굉장히 긴 메시지인데 제가 새벽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표적에 머물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림 문자 소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 번째,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나이다. 참전도, 참기도, 참사랑, 참용서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